요즘 코로나 예방 접종이 한참 진행되고 있지요. 한국은 어제 날짜죠. 18일 기준 1차 28.49%, 2차 7.74% 예방 접종을 마쳤습니다. 9월까지 전 국민의 70%인 3천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치고 연말까지 집단 면역을 갖춘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영국은 16일 기준 1차 80.1%, 2차 58.2% 접종 주사를 마쳤지만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연속 하루 7,000명대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18일부터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4개월 만에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서 11,00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접종률은 영국에 우리나라가 훨씬 못 미치지만 확진자는 영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우리나라가 접종을 얼마나 잘하고 접종이 아니라 방역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 일각에서 코로나 백신 주사가 666표라고 주사를 맞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들의 말대로 백신 접종 주사가 666표와 관련이 있는 거라면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지언정 결코 맞아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요.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코로나 백신 주사가 666 짐승의 표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마귀에게 속을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죄를 짓고 무너진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과를 먹으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먹으면 죽을지 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마귀가 유혹을 하자 하와는 그 실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당하는 결과를 자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씀처럼 하와처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하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성경의 바른 지식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이 과연 666 짐승의 표인지 여부는 성경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지식이 있으면 금방 밝혀집니다. 그렇다면 666 짐승의 표가 코로나 백신과 무슨 상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짧은 이 구절 속에 666 짐승의 표는 적어도 4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그것이 곧 666 짐승의 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 16절에 모든 사람의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짐승이 출현해야 합니다. 같이 계시록
본문 5절부터 읽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리 큰 말을 한다 그랬는데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아주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신성 모독을 하고 42달 동안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받은 짐승은 바로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짐승 즉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회방하고 또 하나님의 장막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표현된 교회와 성도들을 회방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세계 단일 정부가 구성될 텐데 그 적 그리스도는 그 수장으로서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 대통령으로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될 자입니다. 그 자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7절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교회는 적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떨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적 그리스도는 짐승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를 다 죽이게 하는 자인데 그 자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려면 먼저 세계 단일 정부가 수립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세계 단일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 있지 아직 수립된 것은 아닙니다. 세계 정치 통합 이전 단계인 세계 종교 통합이 캐톨릭과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WCC입니다. 이 종교 통합은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세계 경제 통합은 먼저 유럽 연합 EU 공동체가 이루어졌으며 지금 EU 공동체 말고도 세계가 각 그 대륙별로 지금 경제가 그 지역 블록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짐승의 표와 상관이 있으려면 적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강압적으로 역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 접종과 코로나는 아무런 상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조건부터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조건으로 666표는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이거 중요한 것. 본문 계시록 13장 16절 크게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 보니까 모든 자에게 받게 해요. 오늘날 모든 자에게 받도록 하지 않습니다.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아도 괜찮아요. 지금 666 짐승의 표는 모든 자에게 맞도록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까? 맞지 않으면 뭐 벌금을 물리거나 뭐 감옥에 가두거나 뭐 심하면 죽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 백신이 또 이마나 오른손에 맞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마나 오른손에 맞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백신 접종 맞은 분들 제가 물어보니까 왼손 여기에다 팔뚝에다 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틀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여러분 빗나가지 않습니다. 뭐 왼쪽에 맞고 이렇게 엉성하지 않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이 그 표를 받게 할 때는 반드시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이 부분을 봐도 바로 백신 접종은 짐승의 표 666 짐승의 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세 번째 조건은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돼야 합니다. 본문
13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666표를 안 받은 사람은 뭘 할 수 없게 된다고요? 매매를 못해요. 경제활동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을 가지고 결제 수단을 삼도록 통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요. 지금은 뭐 현금도 줘도 되고 또 카드도 줘도 되고 뭐 요즘 어음 쓰이나요? 회사에서 마이가 써요 안 써요? 써요? 네, 쓰이고 있대요. 자, 어음을 주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니면 뭐 쌀도 줘도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이 통용수단, 경제수단으로, 매매수단으로 오직 짐승의 표만을 사용하게 할 때는 다른 여타의 결제수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뭐 먹을 것도 사 먹고 자동차에 기름도 넣을 수 있고 또 뭐 집도 팔 수 있고 전기세도 낼 수 있고 다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전기세도 못 내니까 전기도 끊기고 또 물세도 못 내니까 물도 끊기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666표를 안 받으면 사람들에게 당하는 상황들입니다. 코로나 백신 안 맞는 사람 지금 매매를 이제 백신 다 끝나거나 매매 그때부터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 유무와 여러분 어떤 매매를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코로나 백신 666 짐승의 표와는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넷째 조건은 666 짐승의 표 안에는 짐승의 수인 666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본문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 짐승의 표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짐승의 수가 들어있어야 돼요.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인 6이 3번 들어있어야 돼요. 그것을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바코드, 우리가 쓰는 이 바코드 안에 666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어요. 이 그림, 저기 앞에 보는 그림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그림을 보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여기 보면, 그림에 보면은 제일 왼쪽에 빨간 것으로 까만 것보다 좀 길게 내려와져 있는 두 줄이 있지요. 그 다음에 중앙에도 좀 길게 내려와 있는 두 줄이 있죠. 제일 가장자 오른쪽에도 두 줄. 이게 세 개가 다 뭐냐면 666이에요. 이게 컴퓨터 숫자입니다. 이 666인데 이게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666이 들어있는 칩을 이게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이게 666이 무엇을 상징하나? 마귀를 상징하는 수. 사람의 수. 짐승의 수인 666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처음에는 컴퓨터에 있으니까 컴퓨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게 짐승의 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나이 연세 많으신 여자 전사님은 제 후배 목사님 어머님이신데 컴퓨터를 가까이 안 해. 짐승의 표라고. 그 아들이 목사님인데 절대 컴퓨터 쓰지 말라고.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저게 이제 뭘로 나왔냐면 바코드가 나와서 상품을 사고 파는데 유용하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 일각에 저게 짐승의 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게 나중에 이제 어떤 동물이나 사람 속에 넣을 필요성이 생겨서 그냥 저걸 못 넣잖아요. 넣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을 넣을 방법을 고안해내는 게 칩 안에 조그마한 캡슐 안에 저것을 바코드를 집어서 넣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저기 밑에 보면 보이죠 그림? 저기 캡슐이에요. 캡슐에 보면 제일 왼쪽에 마이크로칩, 그 다음에 필라, 그 다음에 안테나, 그 다음에 이게 둥그란 것이 캡슐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로 저기 안테나도 들어있고요. 수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칩이 들어있어서 그 사람의 그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인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개인 정보를 쭉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처음 세 숫자는 나라에 관한 숫자예요. 그 다음에 쭉 이제
어느 상품인가, 뭐 어떤 개인 정보 이런 거 다 들어가서 여러 가지가 사람마다 구유구로가 다 있어요. 저것을 사람 안에 넣거나 짐승 안에 동물 안에 넣거나 곤충 안에 넣어서 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것을 베리칩이라고 그랬어요. 베리칩이라고 하는데 교회 일각에서 베리칩을 갖다가 뭐라 666표다 그러니까 이름을 살짝 바꿨어요. 파지티브 아이디다 이렇게 이름을 싹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지금은 파지티브 아이디라고 저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뭐 이름이 아무렇게나 뭐 베리칩이 됐건 파지티브 아이디가 됐건 아무리 고상한 이름으로 바뀔지라도 본질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본질 자체는 안 바뀝니다.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저 안에 666가 있어서 바코드가 쫙 해서 그 사람 개인 신상을 다 저 안에 입력하고 그 사람의 코드를 넣어서 직접 어디서인가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차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바코드가 들어있는 칩을 만들어 사람 몸 안에 이식하러 들 것입니다. 처음에는 권하겠죠. 이제 말 안 들으면 강제성을 띠는 겁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바코드가 들어가 있는 이 칩을 만들어서 베리칩, 즉 파지티브 아이디를 만들어서 동물의 몸 안에 이식하여 동물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칩을 동물 몸 안에 이식한 후에 그들의 뇌를 조종하여 행동을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여러 차례 입증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물뿐만이 아닙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저 칩을 파지티브 아이디를 받고 크레딧 카드를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중대한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아직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스웨덴 사람들처럼 이 파지티브 아이디, 베리칩을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목 이렇게 여기다가 표시 안 나게 이렇게 딱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는 아니에요.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출현하면 이것이 뭘로 바뀔 수 있어요? 666 짐승의 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강제성을 띠고 지금은 저것을 넣고 사람을 조작하지 않아요. 지금 스웨덴에서 받은 사람들한테 어느 정부와 그 사람을 통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 대통령을 찍으라고 뭐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은 통제를 안 합니다. 그러나 세계 단일 정부가 구성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이제 사람들을 조종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조종이냐면 예수를 못 믿게 해요. 그리고 예배에 나가기 싫게 만들어요.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심각한 것은 마귀를 예배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팔아먹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지 않고 강제성을 띠지 않고 지금은 조종하지 않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위험한 것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생명을 건 도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고요? 그 모양이라도 저게 장차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시킬 도구로 쓰일 건데 저 위험한 것을 그 악한 것을 우리가 모양조차도 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베리칩뿐만 아니라 코로나 백신 접종도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666 짐승의 표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베리칩에는 단지 666 표만 코드뿐만 아니라 안테나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야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신 그 주사액에다가 어떻게 666을 집어넣겠어요? 그 백신 주사액에다가 어떻게 또 안테나를 집어넣겠습니까? 이게 그렇다면 모든 백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고유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백신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 이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아무리 과학을 발달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백신 접종이 666 짐승의 표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된 주장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차례가 되면 모두들 걱정 말고 당당히 가서 백신 주사를 맞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아무런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왜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퍼뜨려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마귀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666 짐승의표라고 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는 데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목적이요? 세 가지. 우선적인 목적은 코로나 예방접종을 못 맞게 해서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심하면 그 병으로 죽게 할 목적이 있는 거고요. 다른 목적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켜서 기독교를 사회적으로부터 비탄받고 치탄받는 비난의 대상이 되게 하여 전도를 막고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목적은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양치기 소년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늑대가 안 나타났는데 심심하니까 재미로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고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물을 달려들었는데요. 늑대 어딨냐? 안 나타났는데요. 왜 그랬어? 심심해서요. 또 두 번째, 며칠 지나서 또 늑대가 나타났어요. 소리쳤어. 사람들이 또 왔어요. 늑대가 없어요. 왜 그랬냐? 심심해서요. 세 번째,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어요. 더 큰 소리로 늑대가 나타나고 외쳐도 동네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666표다, 이게 짐승의 표다, 계속 처음에는 뭐 컴퓨터였다가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바코드였다가 그 다음에 베리치, 그 다음에 파지티브, 이번엔 또 뭐예요? 백신, 코로나 백신 여러 가지로 했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내막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게 다 말짱 거짓말이구먼. 기독교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것이 파지티브 칩, 베리칩, 나중에 적그리도가 출연해서 맞지 말아라, 그 받으면 안 된다 해도 소용이 없도록 하는 양치기 소년의 역할을, 그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오. 666 짐승의 표에 대한 성도들의 경계를 무너뜨려서 정작 666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될 때 그것을 받도록, 꺼리낌 없도록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마귀가 거짓 선자를 통해서 회방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지금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엄청난 사람이, 한국보다 더 심합니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지금 접종 안 맞는다고. 이 음모론이, 이 거짓 선자들 엄청나게 강하게 선전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접종 거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60대 이상의 70% 정도가, 70% 상위한 정도가 1차 접종을 맞았는데, 아직 접종을 맞지 않은 나머지 30% 중에 많은 분들이 이 기독교 거짓 선자들 소가식을 맞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는데 666표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백신 접종 주사 안 맞아 코로나에 걸려 죽으면 그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이게? 그 다음으로 이제 적그리도의 세상이 곧 올 텐데, 적그리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때가 오면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적그리도는 42달 동안, 즉 3년 반 동안 활동할 것이라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본문 13장 5절 크게, 또 짐승이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얼마 동안? 42달. 이 42달은 3년 6개월을 말합니다. 여기 말고도 42달이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여기 말고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 다른 곳에도 나오고요. 또 에스겔에도 나오고요. 이게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42달. 각 족속과 또 백성과 나라, 그러니까 온 세계를 말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말하는, 이 모든 나라와 민족을 즉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받아서 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42달은 그 시기가 언제냐?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의 대환란 기간이 바로 이 42달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후 3년 반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이와 같이 활동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그리스도는 이 42달 동안, 즉 3년 반 동안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것인가?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짐승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어떤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회방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또 성도들을 회방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의 장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 즉 성전을 얘기하고 있고 또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랬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 거하는 자들,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에 거하고 있어요. 땅에 살지만 발은 땅에 디디고 살지만 우리가 하늘에 거하는 자들,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회방하게 될까요?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그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요.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이것은 무슨 의미냐?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게 되면 성도들과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교묘한 방법으로 역사하는데 그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적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마귀가 교회 성도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게 돼서 믿음을 팔아먹어요. 믿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믿음이 무너뜨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를 싸워 이기게 된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이 무너져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못하고 마귀의 수중에 떨어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 보호하십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믿음 안에 거할 때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밖으로 넘어가 하나님의 그 손이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이겨요. 성도들을 이겨요. 그 믿음이 약해져서 무너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하고 누구의 수중에 떨어진다고요? 적그리스도 마귀의 수중에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의 영적 전쟁이 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적그리스도 수중에 떨어진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본문 10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크게 읽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임을 당할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5절 제가 권세를 받아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 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성도들에게 요구할 거예요. 섬기도록 강요할 것이고 거기에 불복하는 자들은 다 뭐 할 것이라고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아가고 그 다음에 칼로 죽일 자는 죽인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말씀을 붙여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위에 설 것인지, 믿음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그 이웃을 경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 이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천사 곧 셋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라.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 우상에게 절하라 할 때 성도들은 마땅히 칼로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때 순교해야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때 목숨을 버리고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인내와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만 구원받지. 그래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지 그때 목숨이 아깝다고 죽는 게 고통스럽다고 그때 자기 믿음을 버려버리면 세세토록 타는 불과 유황에 들어가서 유황불에 타는 그런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때에 믿음의 인내를 가져.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지구상의 모든 성도들은 모두 이런 순교를 해야만 지옥을 면하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하고 순교를 해야만 구원받느냐는 질문입니다. 아까 본문 7절에서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만 백성과 나라를 권세를 갖게 된다고 했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계시 13장 7절 예? 같이 읽어.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 보니까 영적 믿음의 전쟁에서 져서 적그리스도에 패배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수중에 떨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은 그 승리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땅에 남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 들려 올림받기 이것이 휴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했을 때 적그리스도와의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지금 은혜 받아놓고 지금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환난의 날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덫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가 없어요. 그때 그러면 이때 지구상에 남아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어서 그래서 이같이 말씀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때에 이러한 대환란의 때에 너희가 세상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그날에 땅에 남아있지 않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해라. 할렐루야. 누가 인자 앞에 설 수 있다고요?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마귀와의 그 적그리와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들려올려요.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예수 믿지 말라고 뭐 주변에 뭐 엄마가 뭐 아버지가 안 믿는 뭐 또 뭐 아들이 뭐 이렇게 회방을 놓을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지구상에 모든 자들에게 닥칠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라는 말은 너희들이 이 땅에 남아서 환난 당하지 말고 너희는 휴구하여 내 앞에 서도록 해라. 주님의 분부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그 땅에 남아서 고통당하는 걸 우리 주님은 원치 않아요. 모두가 들림받아서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기를 우리 주님은 소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 대환란의 때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결국 순교당해야 지옥까지 총가는 그 남아서 자기 자녀가 남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할렐루야.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이 인자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이같이 증거합니다. 같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나왔지요? 이 모임, 그 앞에 모이는 것이 뭐냐? 인자 앞에 서는 거예요. 휴거예요. 아까 인자 앞에 서는 거라고 나왔지요? 예수님은 인자 앞에 서라고 그랬지요?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것으로 말했어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것, 휴거예요. 그때 주님이 천군 천사를 불러서 전부 다 이름을 불러 순식간에 들려 올라가요. 그래 주님 앞에 다 모이게 돼요. 우리는 그때 인자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인자 앞에 서지 못한 사람 땅에 남아서 누구 앞에 섰냐면 적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하신 예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들려 올라가서, 아니면 땅에 남아서 그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래도 그때 되면 내가 불같은 열심을 낼 거야.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열심 내지 않은 사람은 그때 열심을 절대 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 모두는 적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적그리스도를 봅니다.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뭐 TV를 통해서 보거나 자고는 다 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머지않아 주님이 재림하시겠구나 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은 적당히 좀 쉬엄쉬엄 해가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그때 가서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하고 막 기도도 하루에 몇 번씩 나와서 하고 몇 시간씩 하고 10시간씩 막 하고 그 다음에 예배도 하루에 막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드리고 막 열심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열천에 비유해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이미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은 사람은 그때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는 소식은 성도들에게 신랑이로다 이제 신랑 맞을 준비를 하거라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는 소리와 똑같이 들려요.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을 준비로 등불을 밝히며 기도를 막 하고 예배에 막 열심히 참석하고 등을 준비합니다.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더 이상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등불을 밝힐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자기 등불이 꺼져가자 주변에서 기름을 빌려서 자기의 그 불을 밝히려 했지만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자기 기름을 사러 갔다 오는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미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히고 주님을 고대하던 신부들을 다 들려올려서 휴거시킨 후였어요. 할렐루야.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보니까 하늘문이 닫혔네. 주님 열어주소서 하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5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전에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주님께서 들려주신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교훈은 주님 맞을 기름 준비는 단기간에 후다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대학 입시를 앞두고 빵빵 놀다가 몇 달 전에 전부터 밤새워서 공부한다고 해서 자기가 뭐 원하는 유명 명문대학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명문대학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고 간단하지가 않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일이 여러분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지 않고 대충대충 놀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하면서 그런 적당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늘나라 문이 열린다는 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기름을 준비하여 우리의 영혼을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주님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신부 단장을 한 사람들만이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다 들려 올려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종합해 보면 환난 전에 휴거하는 자들과 남아서 적그리스도 앞에 서는 자들 이렇게 두 부류의 성도들이 신자들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휴거하여 환난을 면하는 성도들과 이 땅에 남아서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이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같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성전 마당에 있는 자들로 구분하여 순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와 또 부정하고 더러운 신부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여기에 청량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그랬는데 이 청량하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이 원어는 메트레오라는 단어에 사전에 보니까 메트로라는 단어가 원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으로 쓰였느냐? 세상과 분리하여 보존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세상과 분리를 시켜서 세상과 딱 분리를 시켜서 보존하는 것이 청량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전 밖 마당은 뭐 하지 말아라? 청량하지 말아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성전 밖 마당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분리시킬 필요도 없고 그것들은 그 다음에 보존할 필요도 있다 없다? 보존할 필요도 없고 가만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그 구분도 하지 말고 세상과 분리시키지 말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버려두어서 그 다음에 보존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2달 동안 이방인 즉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도록 영어 성경을 제가 봤더니 트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트랩. 군인들이 군마로 탁 짓밟아 버리는 게 트랩이에요. 그렇게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성전 마당에 있는 자들, 이 성전 마당에 있는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성전 뜰에 있는 자들,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완전히 트랩, 완전히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짓밟히도록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짓밟히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세상과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후 3년 반에 무시무시한 대환란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겪도록 방치해 두라는 거예요. 깨달아서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때 하나님이 너는 나의 정말 순결한 신부로구나. 우리가 딱 세상과 분리해서 너는 세상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으면 안 돼. 분리해서 따로 보존하기를 원하는 사람 대상이 돼야 되겠어요? 아니면 너는 세상 사람들이나 뭐 진배 다를 필요 없으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너는 버려두겠다 하는 대우를 받아야 돼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우리는 전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자는 극히 적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그 적은 무리지만 이 전자의 무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여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며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순결한 신부들을 의미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 순결한 신부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분리하여 따로 보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유일하게 나오는 휴거를 암시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책인데 휴거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휴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요. 누가 휴거될 것인지 대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버려질 것인지, 누가 휴거되지 못하고 남을 것인지 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 휴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고 두 마음을 품어 세상과 마음이 나뉜 부정한 신부들은 단 한 사람도 휴거되지 못하고 세상에 남아서 그 무서운 3년 반 대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분리하여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남도록 버려질 성전 마당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생각되십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 주님 앞으로 휴거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인자 앞에 서고 이 세상에 남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